그러니까 지리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로만 계속 읽어 나가니까 이게 사실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자꾸 앞에 내어놓고 자꾸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그저 이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재밌지. 그냥 문자만 그냥 티탈 막 읽기만 읽으면 이게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재미가 있어요. 성경책도 이 재밌구나. 그래서 야 성경책이 이렇게 재밌었나? 그죠? 뭐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레위기를 할 텐데 레위기는 정말 이거 막 진짜 막 뭐라 그럴까 이막 여기를 못 넘어가거든요. 레위기가 그죠? 정말 지겨운 책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왜냐하면 이 레위기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법을 주시는 건데 이 법이 왜 필요해요? 그들이 이제 차지해야 할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빈 공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죠? 족속들을 물리치고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전쟁하고 나서 언제 뭐 법 만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전쟁을 하고 나서 땅을 차지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법 이야기라고요. 그 법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잖아요. 우리도 진짜 자유는 뭡니까? 말씀 안에서 가지는 자유거든요. 그 말씀을 행하면서 가지는 자유가 진짜 자유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점령한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가나안 그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법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 이래서 이런 말이 있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일독학교는 시간과 지리 또 뭐 문화 그죠? 뭐 우리가 언어까지 하면 좋은데 언어는 뭐 너무 힘드니까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을 창출, 민수, 사사왕 대라는까지 가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성경책을 딱 펴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호수아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요거를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레위기와 민수기는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읽어야 되겠지만 그죠? 읽지 않고 창출, 민수, 사사왕 대라느라는 이 시간의 순서 따라 우리가 읽어나가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소설을 읽어나가는 것처럼 이 성경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주제가 하나가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지은 책이 한 주제를 가지고서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사이에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국민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죠?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국민 만들기는 국민 만들기.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국민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대한 주제가 창세기부터 쫙 흘러가는데, 그죠? 그 가운데 창세기는 이 국민을 만들고 있구나,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은 뭡니까? 이 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국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미국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 시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을 이제 국민을 만들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죠? 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시내산. 출애굽을 시켜서 왜요? 시내산으로. 그죠? 이 시내산에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법 주려고. 그죠? 그리고 법을 주시고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봉헌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그죠?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는 요 2개월, 여기에서 1년. 그래서 1년 2개월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블레셋 길을 가게 하시지 아니하고 일단 차지하기 전에 법부터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법부터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인 요 시내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목표로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생각하시면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10가지 재앙, 유월절 이런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영토를 주시려고 이동을 시키는데 그 이동하는 가운데 1차 목표는 시내산이었다. 시내산 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려고. 그죠? 그게 출애굽의 전부예요. 그 출애굽의 전부. 그런데 그 출애굽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조상의 하나님, 그죠?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에 불과했는데 이제 모세가 뭐를 하나님을 이제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해야 할 그 존재가 나의 존재일 것이다. 그죠? I will be who I will be.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씩 자기 자신을 이 백성들에게 오픈을 시켜.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란다. 또 모세에게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시내산에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내가 저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서만 뒷짐지고 이렇게 너희들을 쳐다보는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란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다.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죠? 이렇게 이 시내산의 언약을 이제 맺어 나가죠. 한 가지씩 한 가지 푸는 거예요. 보따리를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출. 원래는 레위기를 봐야 되는데 레위기를 안 보고 어디를 가요? 레위기를 건너뛰어서 민수기를 보는 겁니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를 보는데 이제 레위기는 요수아서에 점령을 하기 전에 과연 이들이 어떤 문화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에게 들어가고 있는지 레위기를 잠시 우리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문화를 가졌던 이 가나안의 문화, 정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가 오늘날 이 미국 땅도 지배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에 이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지배했던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죠?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 싸움을 하든지 하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레위기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보기 전에 레위기를 잠깐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출 끝나고 나서 자, 민수기는 뭐냐면 그냥 이동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 우리 출애굽기도 이동이지만 이동하는 가운데 법을 주시고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민수기는 그냥 이동이에요. 그냥 이동. 예? 그냥 이동인데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 그러면 성막을 완성을 다 한 다음에 이동을 어디로 해요? 가데스 바니아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38년 뺑뺑이 돌고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공부할 거고요. 요 뺑뺑이를 돌고 요렇게 또 에돔 모압 땅을 거칠 때 바로 직진으로 가지 않고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왜 둘렀습니까? 모압 땅하고 에돔하고 모압 땅 갈 때 그저 길 좀 열어달라고 우리 동물하고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좌로도 보지 않고 우로도 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길만 열어주세요. 우리는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압하고 에돔 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그럴 수 없다. 예? 너희들이 우만 쳐다볼지 좌로만 쳐다볼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 길 못 열어준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뺑뺑이 이렇게 길 아닌 곳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1차 목표 가데스 바니아에서 북진을 하려고 하다가 좌절이 되어서 다시 요단강 동편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놀랍게도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요 모압, 암몬, 아모리 요 사람들과 전쟁을 벌립니다. 전쟁을 벌려서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허락하신 땅이지만 이 땅 요단강 저쪽 편, 동편 쪽도 이렇게 차지를 하게 돼요. 여호수아 가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원래는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차지를 하는 겁니다. 모압, 암몬, 아모리 요 땅까지. 그래서 전쟁을 해서 막 승리를 하거든요. 승리를 하다가 북진을 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여기가 아닌데, 그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모압 땅에 딱 이제 진지를 쳐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5편을 하는데 그 설교가 뭐예요?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딱 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출애굽 2세들 3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명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동. 민수기는 뭐라고요? 이동.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진행이라는 단어. 계속 진행하니까. 그죠? 진행하다. 그죠? 그런데 이 진행하다는 것은 뭐 폐장군들이 힘이 없어 이리저리 걸어가는 이게 아니에요. 진행은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죠? 군인들이 힘 딱 줘서 막 걷는 것처럼. 그죠? 진행한 거는 막 힘차게 걷는 것. 이것을 우리 진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진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늘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행하니까. 그죠? 또 진행하는 막 200만 명, 300만 명이니까 저 뒤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서라, 뭐 나가라,
그죠? 뭐 쉬어라, 뭐 화장실 가라, 뭐 이런 거를 나팔을 불어서 다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는 나팔 소리 진행하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진행이니까 땅을 차지했을 경우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지금 몇 명인가, 그죠? 군사들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는 거예요. numbers. 이게 이제 이 군사 숫자죠. 군사 숫자. 군사 숫자들. 예? 군사 숫자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싸움할 수 있는 그 나이가 20살에서 50살까지니까. 그죠? 장정들 20세에서 50세까지. 이건 뭐 18세라 그러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장성들이 이제 50살까지 그죠? 요 이제 군사들을 세서 이제 계속 막 나열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계속 뭐 어느 누구의 지파는 뭐 몇 명이다, 뭐 몇 명이다,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을 읽고 나서 민수기 1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는 시간의 흐름을 거부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민수기 읽어보면 9장이 여기 문제가 됩니다. 9장이.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내용이 9장 몇 절이에요? 15절입니까? 15절? 맞아요? 9장 15절.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셔야 돼요. 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하고 9장 15절에서 23절까지가 그대로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 1장부터 읽지 말고 9장 15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난번에 이거 다 찾아봤어요. 그죠? 왜 이러는지. 그죠? 자,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고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은 읽었으니까 10장부터 그 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26장까지 있나? 몇 장까지 있나? 36장? 그렇게 길어요? 민수기가? 36장? 36장? 예? 36장까지. 예. 자, 읽는 순서 아시겠어요? 물론 이거 뭐 이렇게 안 읽으셔도 괜찮은데 그죠? 한번 우리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니까 그죠?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장부터 8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 읽으시면 민수기 끝나. 이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이동. 머리 생각할 때는 항상 이동. 민수기는 이동이다. 민수기는 이동이다. 출애굽기는 이동과 함께 법 만드는 거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에서 이동을 하는데 제가 누차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출애굽기가 끝나는 이 성막을 이제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넘어서서 이제 1차 목표를 하나님께서 요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에 있는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죠? 여기 이제 바란 광야라는 이름이 있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 요 푸른 거 보이죠? 이 푸른색 이게 녹색. 예? 여기 뭐라고요? 바란 광야.
바람 광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바란으로 갔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떨 때는 또 바네아로 갔더라 뭐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면 그냥 가데스 바네아의 모이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 1차로 가게 했다. 1차로 가게 한 이유가 하나님은 하루속히 요 남쪽 땅에 있는 국경을 넘어서 북진을 해서 요 땅을 차지하려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 목표는 요거였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밑에 도시가 여기가 단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요 가나안 땅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에 있는 여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북진을 하라고 여기와 가까운 오아시스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 구약의 지도를 막 이렇게 막 그렸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자다 깨도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 그죠?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딱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네?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갈멜산.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 그죠? 엘리야 선지 나쁜 선지자들하고 그저 한판 붙었죠. 그죠? 예? 붙어서 하나님이 불을 임하게 하죠. 그죠? 거기 갈멜산. 자,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해요. 요것만 딱 끄면 됩니다. 요것만 딱 끄면 돼요. 우리 한국 지도가 아니다. 한국 지도 그리면서 뭐 포항인데 우리 이렇게 꼬리 하나 그리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요 갈멜산 요것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심플한 한국 지도보다 더 심플해요. 딱 끝. 예?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했던 땅은 요 땅이에요, 요 땅.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시내산에서 어디로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빨리 차지하기를 이제 법도 주셨으니까, 그죠? 뭐 이제 땅만 차지하면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정탐하라는 거예요. 빨리 정탐해서 너희들이 보고 빨리 내려와서 힘을 모아서 너희들이 정리해라. 그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동이었는데 그 이동에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보내는구나. 그죠? 자, 이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자, 이 정탐꾼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볼까요? 민수기 10장. 자, 이제부터 성경책을 좀 찾으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창출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10장 12절 볼까요? 10장 12절. 자, 10장 11절
10장 11절을 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오므니. 자, 이 바란 광야 나오죠. 그죠? 이 바란 광야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아,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가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이 바란 광야 속에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간 겁니다. 자, 13장 볼까요?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점령을 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뭐 하라고요? 정탐하라. 그죠?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12명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25절. 자,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 그죠? 어떨 때는 가데스 그러고 어떨 때는 바란 그러기도 하고. 그죠? 이게 다 가데스 바네아를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땅을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40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떤 큰 일을 할 때 큰 일을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준비하는 숫자가 40이에요. 40. 그래서 40 나오면 성경 속에 40 나오면 아 이거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해요? 예? 40일 동안 뭐예요? 광야에 가시죠. 그죠? 그 광야에 가서 시험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40일. 왜요?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이니까. 모세도 이 모세는 40, 40이죠. 그죠? 40, 40, 40. 예? 40. 이 40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 왕자로서 얼마나 이 떵떵거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죠? 이 힘을 이 40년 동안 다 빼는 거예요. 이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나갈 때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죠? 순종만 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순종을 하고 자기 힘으로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백전백패. 여러분 사단 마귀들의 이 영적 권세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 공부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작두도사들 있잖아요. 작두도사들. 예? 작두도사들이 뭡니까? 그 날카로운 칼 위에 막 걷는다고요. 예? 막 걷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악한 영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예? 그 악한 영들도 그런 이 능력이 있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우리가 알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우리의 무능력함을 그저 하나님 앞에서 딱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 시련을 통하여서 가난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자꾸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힘이 덜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아직까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이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이 기쁨과 평강 진짜 예수쟁이로서 가지는 이 막 엄청난 이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빼야 돼.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이 교만과 고집입니다. 이 교만과 고집이에요. 예? 우리가 막 교만과 고집이 막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죠?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되기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예레미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의 문제가 뭡니까? 이 두 가지 문제잖아요. 두 가지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문제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굴을 너희들이 댄 것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심이 아니고 화를 주시기 위함이라. 예? 우리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 그죠? 내 편이라, 그죠? 내가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꼬? 그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뭐 이런 막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의 대적이니라.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될 것이다. 예?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린 것은 내가 복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돌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화를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얼굴을 돌렸노라. 그죠?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내가 얼굴을 너희들에게 돌린 것은 복을 주심이 아니고 화를 주심이다. 나는 너희들의 대적이다.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었다. 그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분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도 주었고 사망의 길도 주었고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뭡니까? 좁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항상 우리들은 선택이에요. 항상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라이프는 뭐예요? B와 D 우리 라이프는 between B and D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그죠? 이 C가 뭐예요? 초이스죠. 그죠? B가 뭡니까? birth, 태어남. D는요? death. B, 출생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C로 사는 인생이에요. 선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 1시 반에 성경 공부를 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집에 가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에요. 그죠? 누구는 뭐 집에 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쉬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도 이거 뭐, 목 이렇게 아프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저기서 그냥 쉬면 좋은데,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죠? 넓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애워쌌겠어요. 막 능력이 드러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예? 한참 최전성기인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 사람들 박수 치고 막 인기 없고 막 능력이 있는 종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딱 순종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버리잖아요. 광야로.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광야길을.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교만과 고집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고집이 있다는 거 이거 알면 이거 버리고 빨리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내가 교만한지 내가 고집쟁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렇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가 주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뭡니까? 때리고 그죠? 감옥에 가둬놓고 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지 고집스러운지 자기 자신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고 고집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눈은 뭡니까? 우리의 코가 여기 밑에 있네. 예? 이게 입이고 입이에요. 이게 이 코고 눈이고. 예? 자, 이 우리고. 자, 이 눈이라는 것은 뭐예요? 밖을 보죠. 눈은 자기 자신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발명품이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거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바깥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의 구조상. 그럼 모든 인간들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보려면 뭐예요? 거울을 봐야 되는 거울을. 그죠? 거울을 안 보고 내 밥을 먹고 오늘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지 밥풀이 묻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거울이 뭡니까? 영적 거울이 뭐예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뭡니까? 이게 거울도 막 우리 얼굴이 찌그러지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 희미한 거울이 아니라 깨끗한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우리가 거울 딱 보잖아요. 그죠? 그죠? 깨끗한 거울 보잖아요. 내 모습이 어떻는지, 내 옷차림이 어떻는지. 그죠? 그거 보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의 내면의 거울을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깨끗한 진리.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내가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내가 고집쟁인지, 내가 교만한지 누가 가르쳐 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만과 고집 때문에 끝내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길을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젠 뭐예요? 내가 얼굴을 너희들에게 돌리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화를 주겠다. 나는 너희들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뭐 하다가 이래 됐노? 예? 40일. 40일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몇 절 합니까? 16장. 아니다. 몇 절을 하다가 이래 됐어요? 정탐꾼. 15장, 13장. 자, 13장, 25절. 예. 제가 간혹 가다 이렇게 흥분하면 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자, 13장 25절. 자,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본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들의 과일이니라. 막 가서 정탐을 해서 보니까 와, 이거 뭐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과일을 보니까 과일 송이가 막 수박도 막 한국의 수박은 요만한데요. 미국에 오니까 수박이 뭐 이만한 거예요. 예? 미국에 오니까 뭐든지 다 커. 그죠? 막 과일들도 얼마나 큽니까?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게 지금 이 사막인데, 그죠? 막 밑에서 물을 당겨 가지고 막 밤낮으로 막 물을 막 뿌려대니까 이 과일이 뭐 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막 햇빛도 쫙 쪼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이 과일이 저 처음에 92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수박을 보니까요. 와, 이거는 뭐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수박. 예?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과일을 보니까, 와, 과일이 이거 수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이런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그런데 여러분, 보고를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재밌어집니다.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28절.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이런 단어가 막, 제가 성경 1도학교 나오면, 성경 1도학교 묵상 학교에 오시면 제가 묵상 본문 가운데 어떤 단어를 주목하라는 거, 이 단어를 이제 가르쳐 드리거든요. 단어를 가르쳐 주는데, 이 그러나는 역전의 접속사잖아요. 그죠? 역전하자. 앞에와 뒤에가 다르다고요. 자, A, but, B. 어느 게 더 중요해요?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예?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럼 뭐예요? 동의 안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 전에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A, but, B는 이 A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그러나 하기 전에는 막 좋은 점들을 막 이야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그죠? 과일이 막 엄청나게 있습디다. 그러면 너무 좋습디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예?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 14장, 13장, 지금 읽고 있죠. 바람이 불어서 자꾸 넘어가네.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 여러분, 이 아낙 자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아낙 자손. 예? 아낙 자손은 그 남쪽 가데스 바니아 위 브엘세바 쪽에 있는 족속이 아낙 자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아낙 거기 가보니까 막 과일들도 많고 막 딴 것들도 다 크지만, 가보니까 이 아낙 자손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 인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예? 그리고 33절 쭉 보세요. 33절. 예? 33절. 32절. 어디부터 읽으면 조용하거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청탐한 땅을 이제 그들이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뭐예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죠?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마주쳤던 족속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낙 자손은 누구의 후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그죠? 네피림의 후손들. 자, 네피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네피림?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더라.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더라. 그죠? 여러분, 네피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피림이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피림.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네피림 처음 듣죠? 어디서 많이 듣던 거는 맞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네피림. 네피림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노아 홍수를 생각하세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자, 노아 홍수 사건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일까? 그죠?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은 팩트일까? 내가 믿어야 할 팩트일까? 그죠? 팩트일까를 점검하고, 두 번째, 우리가 팩트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뭐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예? 예? 그죠? 이게 팩트면 이 사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하는 것 가운데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이것이 오늘 나에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죠? 이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지. 만약 이것이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주일 이거 그냥 한 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악수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어디 광야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난 몰라요. 광야길은 내가 어딘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본인들이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통해서 광야길로 보내셨는지. 그죠? 그 각자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팩트가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은가요? 그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그 홍수의 심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그죠? 이 하나님의 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던 자. 세상의 딸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는 막 힘대로 살아갈 거다. 그죠? 막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힘으로 살아갈 거야. 했던 사람의 딸.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막 보기에 너무 예쁘니까 혹 넘어가 버린 거예요. 혹 넘어가서 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누구예요? 어디요? 네피림.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이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이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보니까 세상에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보기에 좋고, 만지기에 좋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훌쩍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나온 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예? 이 네피림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 자, 지금 가나안 땅을 남쪽을 정탐을 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피림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네피림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협상해야 할 대상이에요? 도망가야 할 대상입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편만하여서,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보다 강대하고 이 세상을 거머쥐고 있는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정복을 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네피림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들하고 싸움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 바라보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입니다. 예?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볼 뿐만 아니라 저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라고 볼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무슨 승리를 합니까? 이렇게 10명이 정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막 엄청나게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자, 하나님이,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탐꾼에게 화를 내셨으면 정탐꾼이 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이거 판단하지. 성경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원리들이 고스란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게 그 이유가 이게 원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자기네들이 메뚜기다. 자, 이 메뚜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메뚜기라는 것은 뭡니까? 예? 물론 보세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보세요. 막 보세요. 400년 동안 국민을 만들어 놓았죠. 그 땅을 주시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주시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이동을 시켰죠. 그 2개월 동안 워낙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들, 그죠? 그들을 그래도 얼구고 달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법주를 내고 왔죠. 그죠? 와서 또 너희들이 하도 이 고집스럽고 이 교만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언제든지 함께 할게. 너희들이 막 자꾸 눈으로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가시적인 하나님을 원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신방 하나 차려놓을게. 너희들 여기만 오면 내가 무조건 만나준단다.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성막까지 만들어 놓았죠. 그 1년 동안 또 성막 동안 막 청실자실 막 꼬아가면서 막 팔평되는 그 신방을 예쁘게 꾸며놔 놓고 또 이제 왔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어째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이때까지 저의 인생은 58년 동안 이끌어와서 이렇게 인간되게 만들어 놓아, 아직도 인간이 덜 됐지만 인간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제 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뭐 세상 나가 보니까요, 내가 뭐 아무것도 감당 못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정체성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예?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명의 길을 또 주셨는데 막 자꾸 사망의 길을 쫓아가시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뭐라 그래요? 진노. 대노 가운데 중간에 뭐예요? 진노, 분노, 대노. 예?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시는데 진노, 분노, 대노를 내가 내. 예? 왜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성경책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정체성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늘 화를 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꾸 정체성이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인지, 뭐 사생한지, 예?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아요? 그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막 신랑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러 막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죠? 신랑하고 이제 결혼할 날짜를 딱 기다리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 뭐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 날짜 잡아놓고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들 만나고 그죠? 사진 보고 엉엉 울고 그래요? 예? 다 불태우고 끝내버리지. 예? 여러분 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뭐, 예?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조자는데 그랬죠? 아니에요? 예. 저는 뭐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이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예?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사람 만났으면 이제 결혼 날짜 잡았으면 과거의 애인들 그거 다 기억에서 다 없애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결혼 이제 날짜 잡아놓고 이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려야 될 신부인데, 예? 우리는 뭐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얼마나 기웃거려요. 예? 저기 보면 신랑보다 더 좋은 것처럼, 예? 신랑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예? 신랑보다 더 힘이 좋은 것처럼, 예? 얼마나 기웃거려요. 이 정체성이 결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자기 정체성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 분노, 대노를 하시는. 예? 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예?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너희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이 3절 안에 우리가 이 세상 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정체성은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화내시니까. 그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예?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창세기 12장 앞에 보시면 뭐 우리 양 목사님이 3절까지 딱 보여주시네. 예? 자, 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하고 관계없지만, 그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1차적으로 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너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믿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니라.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복덩이에요, 복덩이.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복덩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뭐 자격이 있습니까? 뭐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뭘 했다고? 예? 만날 막 눈만 뜨면 고집불통이고 만날 눈만 뜨면 교만 덩어리인데 내가 뭐 해서 여러분 천국을 나에게 주세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그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취급받고 내가 뭐 의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는데 지금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온통 죄 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 그죠? 왜 우리가 복덩이에요?
왜 우리가 복덩이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복덩이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복덩이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예? 여러분, 뭐, 돈 좀 없으면 좀 어때요? 조금 불편해요.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돈 없으면 좀 불편하긴 불편해요. 그죠? 우리 돈만 있으면 예? 궁궐 같은 집 사서 거기 살죠. 막 풀장 팍 있고 예?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리모컨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집에 살고 싶죠, 다들. 예? 돈 없으면 단칸방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은 있었어요. 그러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복과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억만장자가 여러분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복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복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세요? 예? 내가 좀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초등학문, 배설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깡다구가 없어요, 우리들이. 우리는 복덩이인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죽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예? 이래서 우리는 복덩이라는 복덩이.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나의 생명까지 저들의 손에 들려 있는데 예?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 이런 배짱이 없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없으세요? 우리 복덩인데. 자,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복덩이는 맞아요. 그죠? 복덩이는 맞는데 12장 3절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 저 영어 성경에는 모든 족속을 뭐라 그랬어요? all people이네. 그죠? all people은 earth인데, 자,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러잖아요. all nations. 그죠? all nations. 그죠? 이 만민들. 그죠? 모든 국가들,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그죠? 자,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예?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나는 복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 모든 국가가 나보다 강하다. 나보다 부자다. 나보다 많이 가졌다. 안악자손 네피림처럼 강대한 민족이다. 그거에 대고 내가 기죽고 내가 메뚜기다. 내 정체성이 있으면 이러지 말고 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저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38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것이 뭡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거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 한번 일어나 볼래? 예?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금과 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예? 일어나 걸어나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정도의 배짱이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예? 왜 우리가 좀 없다고 기죽고 살고, 우리 주머니에 돈 없으면 사람 못 만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삶의 방향이, 우리가 삶이 자꾸 혼동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예? 내 정체성이 모르니까 어떻게 결정될지가 결정 안 되니까 자꾸 방황하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정탐꾼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셨나 그러면 한번 보세요.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자, 왜 이 멸시하느냐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들이 그냥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면 왜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너희들을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국까지 비계파 온도금의 암장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는 한 능력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인터뷰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알아놓고, 예? 너희들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이야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메뚜기라니? 그럼 하나님 나는 뭐냐? 예?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죠? 아니,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장대하더라도, 예?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후 불어버리면 다 넘어가는 놈들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뭘 재밌는 이야기를 그렇게. 예? 하나님이 입김만 후 불어버리면 다 넘어갈 사람들인데, 예? 보세요. 여리고성,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공부를 할 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인 성인 줄 아세요? 예? 그 엄청난 난공불락성도 그들이 뭐 칼 한 번 썼습니까? 창을 던졌습니까? 활을 쏘았습니까? 뭐 대포를 쏘았습니까? 예? 근데 뭐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광화문 한번 찔렀는데, 예? 돌다가 뭐예요? 예? 잘못 돌면 돌아버리겠지만, 예? 돌다가 때가 돼서 확 광화문 찔러버리니까 이러고서 확 무너져 버려요. 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예?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구원해주고 매일매일마다 너희들이 먹을 메뚜기를 주시고, 예? 만나를 주시고, 예? 막 반석을 치니 막 물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런 기적들을 행해 주셨는데, 예?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13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막 마음이 급해졌어요. 예? 모세가 마음이 급해져서 모세가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29절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모세가 하나님 이제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막 썩나고 막 다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죠? 이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합니까? 하나님은 썩내는 것 좀 더디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이야기. 몇 절이에요? 19절?
18절. 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체성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메뚜기의 하나님으로 멸시한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새롭게 하십니다. 20절. 참.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는. 자, 이 하나님이 이래 멸시를 받아놓고, 예? 이렇게 멸시천대 온갖 추모를 당해놓고 모세의 중보기도에 녹아나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용서는 한도 끝도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자기의 잘못을 아뢰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죄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는데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또 나오네 단어가. 무슨 단어가? 그러나. 자, 이거는 정말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죄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세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는 하지만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것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정말 완전 범죄가 된 것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 누가요? 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막 예화를 들어놓고 그 예화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지적해 주죠, 그죠?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했나 그러면 시편에 뭐라 그래요? 내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는 거예요. 침상을 적셨다. 여러분, 침상 적시려면 우리 오줌 놓아야지 적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오줌 싸면 적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물이 그만큼 양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이불을 적셔서 그죠? 소금 받으러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얼마나 오줌을 많이 놓았으면. 예? 그것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고 막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울고 회개했던 다윗을 용서해요, 안 용서해요? 용서하시죠. 그러나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해요. 놓은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늘 발견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늘 그냥 별거 없네. 예? 또 그것 때문에 또 죄 짓죠.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한번 하나님께서 딱 한번 볼터기한테 딱 때리잖아요. 예? 그것 맞기 전에,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 그러고, 그 대가가 100가지 대가를 받기 전에 우리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계속 가다가 보면 큰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예?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해 주겠노라. 그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 정체성을 몰랐던 그 죄는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요? 그 대가가 뭡니까? 20절 이후부터 읽어봅니다. 14장 20절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뭐 확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네가 또 하나님 꼬시려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거 안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또 그러나죠. 그죠? 너희들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악평을 듣고 너희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 너희들 1세들,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보세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죠? 악평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볼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하는 동일한 블레셋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보고 왔지만, 열 족속들은 악평을 하고 우리가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정탐 보고를 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나서도 두 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 말씀을 안 읽었지만 그들의 정탐의 보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이 네피림의 자손으로 아니죠, 장대한 사람들은 맞지만 어떻게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다 할지라도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 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았어요? 다른 데 가서 보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까?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거. 예? 똑같은 거. 똑같은 거를 보면서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에 반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사건들,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던 이 과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미쳤던 영향력을 끼쳤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훨씬 달라져요. 예? 내가 받은 상처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에 반응하는 것은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좋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심리학에서 중요한 법칙이 SR 법칙입니다. SR 법칙. 들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 SR 법칙이 무슨 심리학 법칙인가 하면, 이 S는 stimulate, 자극하다라는 거예요. 자극하다. 예? 자극하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극을 받고 살아요. 누군가가 나를 때리기도 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자극을 받고 나서 R은 뭡니까? 반응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인생을 간섭하고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자극하는 사람도 있고 사건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S와 R 이 사이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심리가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딱 발로 자극을 하면 이거 하면 이게 뭐예요? 이 뭐라 그래요? 예? 이거 뭐라 그랬지 우리가? 예? 이 무슨 반응이에요? 이거? 빨리 말 좀 해주세요. 이 뭐라 그래요? 이거 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조건 반사? 조건 반사요? 예. 이하면 반응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거 누르면 즉각적으로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이 조금만 가시 박힌 말을 하면 그저 오만 때만 썽 다내면서 화내면서 즉각적으로 반응.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요 S와 R이 짧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막 화내고 막 하면 관계가 다 깨져 버리죠. 예? 이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요 관계가 짧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화내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예?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S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R을 이 S에서 멀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잡아야. 이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 예? 어떤 자극에도 어떠한 말 한마디 하든 그래 너 뭐 해라. 예? 이런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해도요. 아이고 그런 같다 그러고 때치워야지. 저건 또 뭡니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대한 사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S는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R은 내가 책임져요. 무한한 책임입니다. 예? 자, 똑같은 가나안 땅 안악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사망에 반응을 했고
두 명은 생명의 길을 반응하는. 그죠?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길로 반응했던 이 둘은 하나님의 벌 속에서 면제를 시켜주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10명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나 그러면 너희들이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정탐을 했으니 이 하루를 1년으로 삼고 하루를 1년으로 삼고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예?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자연사하도록. 왜 38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줄 알겠어요? 예? 1세대들은 너희들이 했던 잘못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용서는 했지만 내 손으로 너희들을 다시는 죽이지는 않겠지만 뭐예요? 너희들이 자연적으로 자연사를 해서 너희들이 2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뭐예요? 40년이 지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민수기는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수기에서 뭐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예? 우리의 힘으로 저것을 차지하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갑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지. 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까? 이것을 알고 믿고 갈 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38년 동안 자연사할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돌립니다. 예?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예?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점령할 때 군사력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시키지 않아요. 전쟁에 대한 하나도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막 난공불락의 성이 막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 준비시키지 않아요. 준비시키지 않고 처음에 하는 명령이 뭐라고 하면 뭐예요? 예? 뭐하라 그래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38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으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할례를 받을 거예요? 2세들이. 그죠? 이거 할례 받는. 여러분 할례 받으면 남자들은 거의 초죽음입니다. 며칠 동안은. 예? 할례가 뭔 줄 아시죠? 예? 초죽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앞둔 사람 보고 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 받으면 초죽음인 가운데 사람들이 공격하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죠? 이게 뭡니까?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 자식들 놓으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할례는 뭡니까?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이제 자손들을 이어가지 않고 근데 끊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 거야. 이거 하나님의 언약인 거. 하나님,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산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할례는. 그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유월절 지키래. 유월절. 너희들이 저 광야생활 38년 동안 도는데, 예? 제가 이제 여호수아 공부할 때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러냐?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달에 하는 절기잖아요. 그죠? 예? 웃으시는 분은 이제 왜 웃는지를 아는데, 또 진짜 6월절에 지내는 거 이러면서 앉아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6월절 지키라는 6월절. 6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죠?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이게 하나님께 예배,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1500km나 걸어가는 막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정신을 너희들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 엄청난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예?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돌아라. 성주의를 돌아라. 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예? 이들이 돌아라. 이게 무슨 전쟁 준비입니까, 이게? 예? 전쟁이 저들의 힘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정체성이 아니라면, 저들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38년 동안을 계속, 저 아카데스 바니아 쪽에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뺑뺑이 돌 때가 있어요. 예? 뺑뺑이 돌 때 점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 정체성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레위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기대가 되죠? 뭐 내 혼자만 기대.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